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귀한 사랑이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그 말을 수락하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번에는 먼저 이 아비가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 하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싸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지금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다윗이 지금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근데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나발과 싸울 때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발 때문에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서는 안 되겠지, 이런 돌이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이제 아비가일이 그의 생명이 다윗을 향해서 그의 생명이 생명싸개에 쌓여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큰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려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제시를, 또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축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32절이죠.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장점 중에 위대한 게 뭡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듣고 들어야 할 것은 듣는 그런 태도가 다윗에게는 있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었습니다. 24장 6절에 보면 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죠. 24장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전에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었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면 그때부터는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왜 저주합니까? 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빼앗기고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입장에 선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모욕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그 모욕하는 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시므이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말하는데 그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들은 예가 있었죠. 나단이나 요압이나 또 갓 등이 찾아와서 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사실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 왕이 됐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위치나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심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또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만 사실 왕이 돼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뭔가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 이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상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생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들을 것은 듣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들을 것은 듣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요 생애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이 말씀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죠. 사울이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죠. 사무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멸망하게 됐죠. 또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당시에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같이 자란 어린 친구들이 있고 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나이든 노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노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같이 자란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까지 이제 적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이 들을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신중하게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 내 말 안 듣는데 이것이 너 어릴 때부터 습관이야 하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이 스데반이 한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죠.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이나 또 반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는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듣게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고 들을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게 주님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함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을 듣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이번에는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사실 이 아비가일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아비가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안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 있어서 다윗의 태도는 어땠냐라는 거죠. 그녀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데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예가 바로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를 칭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것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윗을 칭찬하기보다는 세우기보다는 그를 죽이는 데 현안이 되었죠.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는 인정을 받으면 더 목숨 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으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고 끝까지 쫓아다니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온 사람 나발 어떻습니까? 그가 당시 유명 인사였던 다윗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다윗의 말을 딱 들었으면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높였으면 다윗이 이렇게 무엇인가 그 당시 때는 힘들어서 받는 입장이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받은 것을 그 이상으로 갚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나발이 큰 격려와 위로와 앞으로의 모든 가문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성대한 일들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을 무시함으로 그가 받을 상을 오히려 빼앗기게 되죠. 그의 아내 아비가일조차 다윗을 차기 왕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마당에
다윗이 세운 공의와 의로움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다윗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다윗을 격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늘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에 익숙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헛듣고 또 깎아내리는 게 좋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 격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까? 그것을 늘 연구하고 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만 해도 의로운 사람 다윗이나 지혜 있는 신실한 여인 아비가일이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다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비가일도 다윗의 마음을 얻고 다윗도 아비가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거듭난 백성, 거룩한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며 아껴주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보고, 서로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일 때 오히려 더 관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장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이 후반부쯤에 가서 오히려 칭찬하면서 격려하며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그의 허물보다는 칭찬할 것을 찾아서 그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반면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급히 왔다 이것을 다윗이 느꼈죠. 이 급히라는 단어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25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아비가일이 급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급한 모습을 다윗이 봤죠. 그래서 바로 34절에 다윗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급히라는 단어를 다윗이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행동이 매우 신속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아비가일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으면 밝은 아침에 나발의 가문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덕분에 나발의 가문은 보존될 수 있었죠. 물론 나발은 돌과 같이 굳어서 죽었지만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발뿐만이겠습니까? 그 가문은 다 멸망을 당했겠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그때를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냥 나발의 죽음으로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원할 때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시간이 기회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에 해가 뜨게 한다든지 날이 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과학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자연의 법칙을 임의로 바꾸는 일들은 아무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파종의 시기에 씨를 뿌리며 추수 때가 되면 뿌린 것들을 거두죠.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많은 능력을 갖추는 일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고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일에 대한 의욕도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나 열려있긴 하지만 그때가 많이 있진 않죠.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열려있진 않잖아요. 그런 기회를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기, 이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누구를 돌보는 것도 누구를 주님께로 이끄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를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 또 이런 내가 변화되는 기회, 이런 것은 항상 있지 아니하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그 때를 찾지만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돌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그때를 분명히 알아서 아비가일이 그때를 알아서 다윗을 접촉하고 또 다윗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 아비가일을 결국에는 그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그 때를 내가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잘 잡아서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또 내 자신이 변화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들을 귀를 가져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것이 무엇입니까?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떤 것이라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어떤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세울까, 돌볼까,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때를 잘 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와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때를 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